감사의 도시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과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 감사예배는 우리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늘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한 번 더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일에 나왔는데 일부 이렇게 소개를 못해가지고 우리 준석이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준석이가 앞에 앉아있는데요.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탄감사를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하늘이가 실습 갔다가 함께 예배하고 있네요.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은혜자매 남친이 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따로 소개 안 하겠습니다. 부끄러울까봐. 또 우리 멀리 이스라엘에서 우리 조영호 선교사님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손을 뻗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세미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결단하고 또 왕 되신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적어도 앞뒤 좌우에 계신 4분 이상에게 꼭 말씀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복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복된 성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하늘에 그 좋은 것을 두고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절, 그 대강절 4주간 동안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또 즐거움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 목적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미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거리며 비판하였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 가능성에 묻혀있던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사건이지만 이 세월호 사고가 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세월호가 옆으로 누운 채로 2시간 반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큰 배가 서서히 가라앉아 있었을 때에 배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했던 선장과 선원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자기들이 먼저 그 배를 빠져나갔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웠어.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았어. 겁이 나서 그 배에 올라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그 절호의 기회를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열방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마귀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먼저 듣고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구걸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굉장한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굉장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아주 배가 터지도록 얻어먹었습니다. 그가 기분 좋게 돌아가면서 그에게는 사명이 생겼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함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야, 저 집에 잔치를 하고 있더라. 가서 함께 즐겨라. 그것이 그에게 사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믿음에 우리가 그 증거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면 딱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의미의 그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지요. 헤비다트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헤비다트의 창설자인 밀라드 풀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백만장자 부자였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얼마나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이 밤에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뭔가 하면 집에서 하루 동안 번 돈을 세는 겁니다. 오늘 얼마 벌었나 얼마 벌었나. 이게 아주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낮이면 돈을 버는 일에 열중을 하고 밤에는 뭐 했다고요? 돈을 세는 데 아주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가족이 보이지 않고 그의 책상 위에 편지 한 장 달랑 놓여져 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죠. 오늘 밤도 돈 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돈을 세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나갑니다. 그 편지만 남겨놓고 가족이 떠나버린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야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돈 잘 벌어야 가족들에게 유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지만 가족들이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 현실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벌어와서 그날 밤에 세워야 할 그 돈가방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을 찾았고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회사도 정리하고 호숫가에 있었던 멋진 별장과 아주 멋진 자동차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이 아프리카의 콩고란 나라에 가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그마치 11만 채의 집을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에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다행히 그에게는 재산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아내와 함께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사역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퍼센티지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각자의 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종교의 95%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 피 흘림의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사를 드릴 때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돼지 머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이 보통의 경우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피로 그 정결 예식을 대신했던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1300년 전에 이 멕시코라는 나라를 보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나라의 허물을 사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라에 홍수가 나타나고 태풍이 오고 가뭄과 같은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되면 흠없는 처녀를 찾아서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온몸에 아름다운 색칠을 칠하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힙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처녀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라미드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재앙이 사라지기 위해서 간절히 자신들의 신에게 비는 거죠. 그 처녀가 대속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이날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오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앞에서 그 선물을 풀어보면서 아주 좋아하고 웃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 포장에서 뜯어진 그런 리본을 머리에 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말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흡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가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아버지는 말했을 겁니다.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투성인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성탄의 큰 의미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십시다. 나의 모든 모습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목자와 양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함께 갔을 때도 곳곳에서 그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가 양을 생각할 때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이 잘 먹고 살도 치고 젖도 많이 나고 또 양들의 털도 생산되기를 바랄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죽을똥살똥하는 그런 양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지요. 그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원하시는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내시다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의 그 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며 선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카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요즘은 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통해서 많이 보내고 받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아니 뭐 그제 계속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 카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탄 카드를 다 적어가지고 보냈었습니다. 기니스북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성탄 카드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 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몇 통을 보냈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67,000장을 보냈답니다. 67,000장. 언뜻 볼 때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년에 성탄에 1000장을 보낸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리는 겁니다. 60년. 2000장을 보내면 몇 년 걸립니까? 3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굉장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 카드를 가장 많이,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마다 성탄의 시즌이 다가왔음을 알면서 우리를 그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 가지의 이유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것과 섬기시려는 것, 그리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과 우리를 하여금 풍성케 하시려는 것은 모두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의 용산에 가보면 옛집이라는 허름한 구수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의자가 단락 4개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 할머니가 식당 규모를 25년째 운영해 오면서 규모도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국수를 드셔보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멸치 국물을 우려내고 그 국수를 말아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국수이지만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의자 단락 4개 가지고 가격도 계속 2,000원, 가격도 바뀌지 않습니다.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 그러다가 이 국수집이 공중파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 거죠. 그 텔레비전에 소개되고 나니까 한 지긋한 나이든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신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15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5년 전에 저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에서 회의하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끼니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식당 한 곳에서도 저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점은 내 자존심을 너무나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선 배부터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집이 바로 그 할머니의 국수집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 주신 것을 금세 먹어 치워버리고 다 먹자마자 다시 할머니가 내 그릇을 빼앗아 가서 다시 국물을 한가득 다시 채워주고 국수를 채워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두 그릇을 먹어 치운 후에 돈이 없어서 계산도 하지 않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쫓아오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할머니의 작은 그 사랑의 표현, 그 작은 사랑의 국수 한 그릇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 그 모든 것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삶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주변도 잘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얻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또 하나님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